오늘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툴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피와 약탈로 세워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선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니느웨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높은 성벽과 막강한 군사력, 막대한 부와 정치적인 영향력은 누구도 그 제국을 흔들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쌓아 올린 것은 죄악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성공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을 보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공이라고 해도 거짓과 불의 위에 세워졌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무너질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한 고대 제국의 흥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 매우 충격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하죠. 여기서 피의 성이란 표현은 문자적으로 피로 가득 찬 도시, 피를 흘려 세워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폭력이 있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도시의 번영 자체가 다른 민족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이죠. 이어지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표현 역시 니느웨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평화를 약속한 뒤 갑자기 침략했고 보호를 약속한 뒤에는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죠. 니느웨의 화려한 궁전과 막대한 재산은 모두 이렇게 약탈한 전리품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비슷한 유혹을 합니다. 조금 속여도 성공하면 된다고 말하죠. 조금 부정직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성공보다 그 성공의 기초를 보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처음에는 반석 위의 집과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빨리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결국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니느웨를 향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음녀는 원래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자주 우상 숭배와 배교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행하는 음행은 단순히 성적 타락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적 배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탐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문화와 힘을 자랑하며 주변 나라들에게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마치 우리와 함께하면 안전하다, 우리를 의지하면 잘 살게 된다라고 유혹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나라들을 속국과 노예 나라로 삼았죠. 사탄의 유혹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거짓말 한 번이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불의한 타협 한 번이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죄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사람을 묶습니다. 탐욕은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국 만족을 빼앗아가지요. 교만은 자신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도는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인생도 진리 위에 세워질 때만 오래 갑니다.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가장 견고한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엄중한 선고를 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나훔서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음녀로 비유된 니느웨에게 그가 열방에게 행한 그대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내가 친히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사람이 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니느웨는 수백 년 동안 다른 민족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포로들을 벌거벗긴 채 끌고 다녔고 잔혹한 처형 장면을 일부러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행했던 그대로 되돌려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 이후 한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드러내시죠. 아간 역시 금과 은을 장막 아래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우리 역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죄를 감추는 것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이죠. 노아몬은 오늘날 이집트의 테베를 가리키는데요. 이집트어로는 아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노아몬은 애굽 남부의 도시였고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일강이 천연 방어선을 만들어줬고요. 주변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아몬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BC 663년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아수르가 노아몬을 함락시켰습니다. 9절과 10절은 그 비참한 결말을 담담하게 기록하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장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너뜨렸던 그 도시보다 너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반어법적인 경고입니다. 노아몬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너 아수르가 아니냐. 그 노아몬과 너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아니 오히려 너는 노아몬보다 더 많은 죄악을 쌓아왔다. 그러니 너의 끝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교만은 언제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력을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11절은 매우 인상적이죠.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단순히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신을 잃고 방향을 잃은 상태를 비유합니다. 천하무적이라고 불리던 아수르가 피난처를 찾아 도망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했던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도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높아질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감사해야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아수르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훔의 메시지는 희망이었죠. 아무리 강한 악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하나님은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의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 묵인하지는 않으십니다. 거짓과 폭력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며 교만한 자의 민낯은 결국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두려움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서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정직과 거룩함을 잃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죄 역시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지만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동시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짓과 불의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진리와 공의 위에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심판의 선언이 희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겸손하게 돌아보고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성령의 인치심과 찔림으로 인하여 회개할 죄악들, 즉 잠깐의 거짓으로 얻는 이익에 현혹되어 넘어갔던 일들, 불의에 눈 감았던 일들에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며 잠깐의 희생과 손해와 불의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눈에 불의해 보이는 일들, 또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에 나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과 겸손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의 삶에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